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제 16장과 17장 공부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15장까지 했던 말씀자 중에 요절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증이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14장 두 장은 우리 나병, 한센병 환자에 관한 정결을 그 병을 어떻게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하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5장에는 유축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결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16장은 굉장히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또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또 영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16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장 우리 다 읽지 못하지만 1절부터 집에서 천천히 성경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구약성경입니다. 레위기 16장 구약성경 170면입니다. 1절부터 몇 절만 천천히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회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오늘 16장 전체 내용은 이제 제사장이 속죄일,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지키는 대속죄일 이렇게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대제사장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릴 것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제사를 드릴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히 아론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명령하는지를 보면 성소회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두지 말라. 우리 이미 살펴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죄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런 대속죄일인데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이제 규정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제사를 먼저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하고서 들어올 수 있다.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죄일은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을 우리는 보통 속죄일,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년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7월 10일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날은 도대체 왜 대속죄일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날. 그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요구하는 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날은 회개의 큰 날로 동시에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지킴으로 해서 물론 대제사장이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죄를 용서를 구하는 날이긴 하지만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를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구하는 그날 그것만 위해서 집중하는 날. 그래서 보통 속죄일,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뭘 속죄할 것인가? 뭘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보통 범과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하다가 짓는 범하는 실수들이 있죠. 허물들, 뭐 과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하나님의 율법이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범했을 때 그것을 놓고 용서해달라고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대제사장이 용서를 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히 그냥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가 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지 때문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내가 게을러서 태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따라야 될 행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는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이 속죄 기도를 하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지성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 법궤의 뚜껑 바로 그 입부분 그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이죠. 바로 거기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날. 그날이 물론 백성들은 밖에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런 날을 속죄일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날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는 지성소 안에서 이제 물론 드리죠. 근데 지성소는 이날 이 하루 동안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몇 번 들어가는가? 3차례 들어갑니다. 자, 뭐 설교노트도 한번 스크린에 보시면 3번 그날 동일한 날 같은 날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가는가? 향내에다가 숯불을 펴고 두 손에 향을 들고 분향을 해서 첫 번째 들어갑니다. 물론 성경 본문의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갈 때는 아론 자신과 가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피를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피를 그 지성소에 뿌리기 위해서 7번 뿌리는 겁니다.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들어가서 이렇게 3번 하루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되는 제사의 절차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속죄 제사가 첫 번째 제사가 있고 두 번째 제사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16장 6절로 10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속죄 제사가 어떤 내용으로 드려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아사셀. 제비뽑은 염소는 2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이제 대기시켜 놓고 제보자 이 염소든 저 염소든 한 마리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지니라고 10절에 기록됐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라고 불립니다.
이 아세세 염소는 뭐냐면, 제가 스크린도 있고 여러분들이 설교노트에 있을 텐데요. 보냄이 된 염소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의미는. 근데 이것은 속죄 염소, 우리가 스케이프고트라고 하죠, 영어에. 그 뭐냐면, 우리가 희생양이죠. 희생양. 우리 여기는 염소입니다. 희생가 대신 죄를 감당해주는, 대신 욕을 먹어주는 그런 염소. 그래서 이제 아사셀 염소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염소는, 이 제사는 산채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하나님 앞에 보였다가 아사셀을 위해서 이제 제사가 끝나면 광야로 이 염소를 산채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가 도대체 이 아사셀 염소를 왜 산채로 보내는가?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감당했다고 생각하고 안수해서 이제 니를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너에게 전가, 네가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라. 하느님에서 이제 광야로 산채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아사셀 염소의 상징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직접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대속해 주는 그 기회를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염소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11절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드리는가? 이 두 번째 제사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두 번째 드린 제사는 아론과 자신의 가문, 가족이겠죠. 그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 속죄를 드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성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아론과 그 가족, 그 다음 지성소 안에 성구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들을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로 19절에 가면 지성소,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지성소, 바로 그 지성소와 성막을 위한 제사를 드릴,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에 피를 뿌림으로 해서 거룩하게 그것을 이제 씻음 받으라. 이거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죠. 지성소에 있는 성부들에게서 이렇게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의미로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있는 모든 성부들도 성기들도 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3번 하고 그날 같은 날 3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는 향을 분향도 하고 이제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이제 제사를 의식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28절을 보면 그게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포함해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내용들이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34절 16장 마지막 단락은 드디어 대속죄, 그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룩한 거룩인이든 그렇게 하라 그리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 7월 10일입니다.
이미 이날 대속제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이날은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 괴롭게 하라. 통에 자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본토인이든 혹시 그러니까 방문했던 거류인이든 이방인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날을 그렇게 지키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을 왜 이렇게 규정하시는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자. 정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지키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회개하며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용서받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는 너에게 안식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가운데도 가장 정말로 귀하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안식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4절에는 이 날을 주신 이유,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길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의 날을 너희에게 명령한다라는 말씀이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는 날, 큰 안식일, 죄를 속하기 위해 회개에 전념하는 날, 회개를 위해서 자신을 괴롭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정말 금식하며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하는 날, 그러니까 몸부림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대속함 받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이렇게 노력하라는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이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죄의 내용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바로 속죄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세 차례 분향가고 피도 뿌려야 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전에 지성소를 깨끗하게 성구들을 위해서 속죄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회막과 단을 위한 속죄를 하니까 회막단, 제단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가문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거류민은 아니지만 이시 방문했던 객들을 위해서도 속죄하라고 명령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좀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 위해서 속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 지경에 들어온 이방인적 객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속죄를 하라는 그날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달라는 말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은 어떤 영적인 태도로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할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힘으로써 회개의 행동을 구체 육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회개의 모습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 백성들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가는 객들까지도 나그네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용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허락해라 허용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26장일 때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신 하나님이 왜 이런 날을 주실까? 영적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뭘까? 제가 스크린을 보면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속죄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돼야 될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날이라고.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객일지라도 그 땅에 와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바로 영원한 저주에 빠질 그런 존재에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죽임 당해야 될, 영원한 멸망 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 제사를 통해 특별히 그냥 드린 제사가 아니라 제물의 희생 그리고 핏뿌림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물의 희생과 핏뿌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라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희생돼야 되고 그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죄 용서를 입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용서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날, 바로 그날이 이 속죄일, 대속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바로 이런 날을 가장 귀하게 지금도 그 날을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16장에 넘어가면 이제 피에 대한 규례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랍니다. 자, 피에 관련된 생축 도살된 짐승들에 관한 규례, 물론 여기에는 이제 죽은 시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1절로 9절까지 이제 생축 도살할 때 제물로 바치기 위한 우리가 짐승을 도살할 때 어떤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규례들이 그 피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희생당한 그 동물, 제물로 바쳐진 동물은 우리가 잘 아는 소, 어린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것을 이제 도축을 하지 않습니까? 도살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잡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 27장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 회막문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회막문, 바로 그 짐승을 잡는, 제물을 잡는 그런 단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잡을 때 왜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할까?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상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많은 문화들이,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는 다른 의미로, 목적으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피를 뿌린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잡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10절로부터 살펴보겠지만, 피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피를 먹거나 그 피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바로 이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7장에 10절로 16절까지는 이제 피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를 먹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1절로 넘어가면 육체의 생명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바로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 피는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바로 상징이기 때문에 능력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고 소중하게 다루라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피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십자가에 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분의 피 흘리심 그 피가 생명이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능력과 은혜를 상징하는 피.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그럼 기독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대속의 희생 제물 피 대제사장 메시아의 중보자 역할을 통로로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7장에 우리에게 설명된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장에 보면 피는 어디에 뿌려져야 되는가? 반드시 단에 뿌려져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 일에 관련된 그리고 이 피에 관련된 하나님 주신 명령 이 두 가지 16장과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도 있고 오늘 스크린에도 있을 텐데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희생제물의 피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제물의 피. 복음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임당하심과 흘리신 피, 보혈. 바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본문 16장과 17장은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집에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가능한 바로 그것은 바로 피와 희생제물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도 다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죽임당하심, 제물로 죽어주심,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진 피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화목게 되는 그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 바로 이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17장은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한 가지, 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성과 경건성을 회복하게 됐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 골로새 1장 20절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희생제물 되신 십자가의 은혜로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좀 얘기했던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번갈아가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분의 피에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늘 기억하며 내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됨을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날마다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